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혹시 요즘 세상살이가 참 빠르게 변한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마치 외국어 같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 깔려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은행 업무 하나 보려 해도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 참 복잡하기만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카페에서도 대화보다는 각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유행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우리는 마치 급류에 휩쓸려 가는 나뭇잎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따라가고 싶지만 몸은 지쳐 있고 때로는 이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젊은 사람들 세상에서 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편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반대의 길,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젊어야 한다, 빨라야 한다, 트렌디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깊이,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바로 이런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떤 번역을 보더라도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들의 경기가 펼쳐졌고 목욕탕에서는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마는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고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거리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을 추구했고 도덕적 기준은 갈수록 낮아져 갔습니다. 이런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며 방탕한 생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유혹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우리만 왜 다르게 살아야 하지? 좀 더 로마식으로 살면 안 될까? 너무 엄격하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다 보니 어떤 방식이 옳은 것일까? 에 대한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수스케마티조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틀에 맞추다, 외적 형태를 따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틀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메타모르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영어의 메타모포서스의 어원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듯이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2000년 전 로마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비슷한지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합니다. 젊음을 강요하고 성공을 강요하고 빠른 변화에 적응하라고 강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더욱 그런 압박을 느낍니다. 요즘은 평생 교육 시대라니까 뭐라도 배워야지, 60대도 젊다고 하니까 젊게 살아야지, 디지털 시대니까 스마트폰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될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뒤처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세상이 나이가 들면 쓸모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젊어야 가치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각 연령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밭을 잘 관리해서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심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적용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의 태도. 요즘 병원 가시는 일이 많으시죠? 예전에는 의사가 모든 것을 결정해 줬는데 이제는 환자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방법, 치료 방법, 약물 선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반응은 이럴 것입니다. 요즘 의료진들은 불친절해. 예전이 더 좋았어. 나이 들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지혜를 주세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좋은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해주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 관계에서의 태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와는 정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 직업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이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반응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효도할 줄 모르는 세대야 라며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진 부모는 다릅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고집 부리지 않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세대는 달라도 사랑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에서의 태도.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의료비도 많이 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세상적인 반응은 정부가 잘못했어. 젊을 때 더 모아둘 걸. 자녀들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의 옛 생각과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해 버린 후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는 시간이지요. 첫 번째 묵상 질문. 나는 무엇을 본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본받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TV에 나오는 건강한 노년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해라며 무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현재를 불만스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며 정작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은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요즘엔 이런 게 당연해라며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고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 보시고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실용적인 노력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 질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셋째,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묵상 질문.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너무 고집부렸습니다. 저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꼈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낡은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늙었다고 말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임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손자, 손녀들에게는 신앙의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병원에 갈 때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한정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집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노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에게는 신앙의 선배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들,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말씀 나눔을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받은 간증이나 기도 제목 또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이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빨리 적응하라, 젊게 살아라, 성공해라, 남들처럼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천천히 깊이 살아라. 나이 든 것도 아름답다. 나의 기준으로 살아라. 너는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이 모두 의미 있고 소중한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제안. 오늘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둘째, 세상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잠깐,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보세요. 희망적 미래에 대한 격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은 변화를 두려워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84세에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우리들을 통해 더 깊고 성숙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에 새기는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젊은이들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선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주님의 손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복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